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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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쳐서 힘을 잃기가 쉽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게 될 때가 있죠. 요한은 이런 우리에게 보좌의 자정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앞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영원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깨닫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같은 권능이 임하고 1급 영으로 대표되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유리 바다와 같은 거룩함과 평화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영광에 주눅들거나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황금 보좌에 압도당하여서 그 위축된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도 물질 만능주의에 위축된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영적인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보던 눈을 들어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임재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얼마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 이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소망하며 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예배, 그저 반복적인 일상이 되어 또 한 번 돌아왔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임재를 누리는 온전한 예배를, 그런 예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통치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경배는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하나님 외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상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 앞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하며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힘이 센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고난 앞에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교회 위상이 많이 실추되었고 세상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비춰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상교회는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시적 하나님 나라라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에게 예배할 특권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쓴 편지를 통하여서 천상에서 드려질 예배,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예배, 그 모든 예배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과 또 예배 은혜와 감격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이 예배의 온전함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